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19번째 말씀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표식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표식물이라는 것은요, 기후나 토양 혹은 수질들의 이 자연 환경이 나타내주는 그 표시가 되는 식물, 이렇게 사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기가 좋은지 나쁜지, 토양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기계로 측정해 볼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게 되면 그 오염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때 표지가 되는 기준 식물을 지표식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알팔파라고 하는 꽃이 대기 오염의 위험도를 예고하는 대표적인 지표식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여러분 들깨 아시죠? 들깨. 우리가 쌈도 싸먹고 하는 들깨 잎, 그리고 아닙니까? 그거는 들깨. 예. 그리고 여름에 빨갛게 꽃이 피는 사루비아 아시죠? 예. 이 식물들이 오존, 그다음에 아황산 가스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기초로 삼는 지표 식물로 사용되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식물이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도 1급수에만 자라는 식물들이 있어요. 산철쭉, 그다음에 노랑물 봉선화, 달풀이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좀 낯설긴 한데 이런 식물들이 1급수에서만 자라는 식물들이라고 합니다. 또 오염된 물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도 있어요. 5급수에서 자라는 지표 식물로는요, 갈대, 그리고 생이가래, 그리고 마름, 이런 식물들이 자라면 수질이 5급수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나 토양, 수질이 이 지표 식물들에 의해서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경고나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알려주는 알람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닥쳤는데도, 병이 깊어져 가는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말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안하다 하는 것, 그 알람이 작동하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위기고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요, 이 알람을 우리 삶에 울리게 해주시는데요, 어떨 때는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하던 일들이 막히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할 때도 있어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한 사이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장애나 혹은 저주나 그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알람을 작동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위기가 닥쳤다.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나태해졌다.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러한 알람들을 울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또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러한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리어 복된 사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사인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요, 그런 사인이 우리 삶에 올 이유도 없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도피성은 보수자의 보복에 의해서 죽어야 할 이 살인자가 보호되는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은혜와 용서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호받는 은혜를,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용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든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으로 우리가 끝나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대하여 알았다면 이제 그 도피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도피성의 의미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은혜와 용서가 담겨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 뜻이 세상에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시각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요,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1장은요, 레위 지파에게 성이 분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살아야 할 성과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먹여야 하는 목초지를 어떻게 주는가 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제비뽑기로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앞에 나와서 이제 땅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가 거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가 얻은 기업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 땅 다 분배받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땅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레위 지파를 왕따시킨 게 아닌가, 레위 지파를 좀 무시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해할 수 없는 그 규칙은 뭐냐면요,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가나안 땅의 한쪽 일부를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이미 분배받은 그 땅 중에서 일부를 조금씩 떼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빼고 이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다 분배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몫을 각 지파가 조금씩 내어놓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거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우리도 한 지파니까 우리도 제비를 한 분깃을 달라. 그러면은 뭐 어디가 됐든 간에 레위 지파들만의 고유한 땅, 성 이렇게 딱 떼주면 깔끔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자, 창세기 49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이 레위를 향한 야곱의 예언이에요. 여기서는 레위 한 사람을 위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레위 지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리라라는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을 한 곳에 마련해 주지 않고 흩으신 것 같습니다. 자, 레위 자손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에게 성을 내주게 되는데 그 성의 숫자가 모두 48개 성입니다. 이 레위 지파 안에 또 여러 가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론 자손에게 13개의 성읍, 그리고 그핫 자손에게 10개, 게르손 자손이 13개, 무라리 자손이 12개의 성읍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기업 안에 각기 거할 성읍을 분배받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땅을 나누어 주셨으며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의 소유를 이렇게 흩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과 이 목초지들은요, 모두 이스라엘이 먼저 분배받은 기업에서 다시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줬다가 뺏는 거. 제일 기분 나쁜 게 줬다가 뺏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지파는 큰 땅, 어느 지파는 작은 땅, 어느 지파는 목초지, 어느 지파는 산지, 예? 어느 지파는 뭐 가수원을 할 수 있는 넓은 들판을 그 곡식을 키울 수 있는 들판을 받았는가 하면 어느 지파는 바닷가에 모래밭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은요, 이 네게브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별로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어떻습니까? 요단강 변에 있는 그 지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적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휴전선 근처에 땅을 받느냐, 아니면은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 넓은 들판에 땅을 받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았으니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셨다니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줘놓고는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몫으로 각 지파의 성 몇 개씩 내놔라. 기분 나쁜 거죠. 왜 줬다가 뺏어? 좋은 거 준 것도 아니면서. 예,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제비를 뽑아가지고 레위 지파에게도 한 분기 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귀찮고 불편하고 혹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일까? 레위 지파 입장에서도 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아니 우리도 말이야 한 지파인데 꼭 안 줄 것 줄 것처럼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가 성을 몇 개씩 내놓는데 좋은 성을 줄까요? 안 좋은 성을 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주 핵심적이고 좋은 성읍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목초지를 줘도 막 진짜 좋은 목초지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레위 자손들은요, 한쪽에 집단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 자손에 대한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모든 지파에게 대하여 골고루 행해졌습니다. 즉 레위 자손은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 성읍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도피성. 도피성도 여러분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을 가서 최단거리로 갈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이 도피성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레위인들도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땅에 골고루 성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레위인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놓으신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알다시피 레위인은 오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기업이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에 바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성도 주고 목초지도 줬지만 그것이 어떻다고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주업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도 주고 그리고 땅도 줬지만 성은 겨우 그들이 집을 짓고 살 정도의 그런 정도의 성읍이었고, 땅은 그들이 최소한 집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할 정도의 가축만 키울 수 있는 정도의 목초지를 주었지 큰 농장을 할 만한 그런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레위 지파 보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의 주업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주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들의 생계를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치는 11조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요, 레위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자면 약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눠주지 않으면 그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남들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그것이 곧 약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을 약자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곳곳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불황자도 나오고 그리고 노숙자도 나오고 그리고 나사로 같은 거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인위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이스라엘 곳곳에,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얻어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한 지파를 따로 떼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파 가운데 섞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세우신 그 의미를 이스라엘이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잘 적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지표식물과 같은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심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전쟁 났을 때 아니겠어요? 전쟁 나면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러시아에게 침략 당했을 때 우리가 동질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도 전후 세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6.25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속에 아직도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 전쟁을 겪으신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에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되게 지금 마음에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그 일제강점기나 임진왜란이나 똑같아요. 뭐 간격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다 옛날 얘기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가슴에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을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고 어떤 은혜를 경험해서 오늘 여기에 와 있는지 저 레위인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가꾸고 또 내가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것을 다 경험하신 겁니다. 나눈다는 것은요, 자신의 소유를 흩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소유를 흩어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 난 곳에, 지진 난 곳에 우리가 구호금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소유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누어 줘야 할 자들을 있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은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분배받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8개, 베냐민 4개, 시므온 1개, 에브라임 4개, 단 지파 4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2개,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2개, 이사갈 4개, 아셀 4개, 납달리 3개, 스불론 4개, 르우본 4개, 그리고 갓 지파가 4개의 성읍. 이렇게 48개의 성읍을요, 각 지파가 골고루 레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이렇게 거주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소유를 결국 나누어 주고 흩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땅과 성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드려야 할 11조와 그리고 그들이 희생으로 드리는 그 소와 양들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인들을 세우신 것은요, 나눔을 통해서 자기 소유의 흩어짐을 경험하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신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흩어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여 연습하라고 오늘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유의 흩어짐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여 번 돈에 대하여 애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남을 도와줘도요, 이게 보람 있는 곳에 사용되어야지 아무 보람 없는 것에 낭비되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세상 속에 레위인들을 흩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도구로 삼아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흩어버리고 흘려보내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도피성은 은혜와 용서를 담고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도피성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다음에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이 주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은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와 용서의 정신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약자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약자들에 대하여 내가 받은 은혜와 용서를 따라 그들에게 대하라. 오늘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받은 은혜대로 나누어 주며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기업을 얻었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이 자유를 얻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 증거로 자신의 소유를 통해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말해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곳간을 열어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아무런 소유가 없던 자가 소유물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흩어 보내어 줌으로 인하여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소득이 주어질 때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득을 바라보고 있는지, 단지 11조를 바침으로 그것을 바침으로만 증명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11조를 바치는 것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0의 1이 진정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약자를 흩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레위인을 세워 놓음으로 말미암아 11조 플러스 알파, 11조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고 흩어 줘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레위인이 거할 성읍을 분배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지를 이 레위인을 통해 확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조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는요, 레위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는 때는요, 이 레위인들이 이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이 닥쳐오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한 곳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굶어 죽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레위인들이요, 자기들에게 정해진 성읍에만 거할 수가 없어요. 거기만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랑자가 됩니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얻어먹고 저기서 좀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레위인들을 보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살 수 있는 레위인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속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을 통해서 항상 참된 이스라엘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레위인에게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약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용서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도 나의 도움과 은혜와 용서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레위인은요, 이스라엘에게 귀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유의 흩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레위인은 전혀 귀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깝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아깝고, 그리고 이게 왜 쟤네들한테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요, 이제 레위인들은 굶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 수입이 없어서 국가의 복지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세금 내는데, 아니, 저 사람들 다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만약 이스라엘이, 아니, 저 레위 사람들 말이야, 좀 농사도 좀 짓고 좀 장사도 좀 하고 하면 스스로 먹을 걸 좀 해결하지, 굳이 우리가 성전에 갖다 바쳐야 쟤네들이 저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아깝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레위인과 함께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받아서만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약자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약자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혹시 우리는 귀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부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다시 기억해 내어야 합니다. 자, 오늘 43절과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중요한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안식이라는 것은요, 대적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적이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이스라엘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대변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세상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력을 물리치시고 오직 은혜로 살고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안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힘이 있고 국방력이 세고 국력이 좋고 경제력이 좋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우리에게 뭘 받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약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뭘 줬습니까?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다면요,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는 받기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긍휼이,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은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판하기 전에 나도 받기만 하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약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도 나도 하나님께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약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눌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없고 전쟁이 그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모으고 풍족해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나누고 흩어버리는 것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피성을 세워두시고
레위인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러한 약자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아까운 우리의 세금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헌금 모은 것으로 또 그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흩트고 나눠주는 것 이거 낭비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흩어보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 있고 살아가는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과 함께 바로 이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